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 사람의 나이만큼 속도가 붙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지요. 군대에서 시간이 빨리 갑니까? 아니면 천천히 갑니까? 네. 군대에선 시간이 참 안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들은 게임할 때는 어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이제 숙제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공부할 때는 또 그 한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시간의 차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기도 하고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끼기도 하지요. 분명한 거 하나는 세상이 참 빨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현대는 얼마나 과학의 발전도 빠르고 모든 것들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10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이동할 때 주로 걸어서 이동하거나 또는 동물을 타고 이동했는데, 요즘에는 자동차에 또 아예 비행기나 또 KTX 같은 그러한 한 시간에 수백 킬로를 달리는 그러한 열차들이나 굉장히 빠른 운송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도 굉장히 그 생명력이 짧고 빠른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는 게 겁난다고. 왜냐하면 너무 변화가 빠르고 심해서 뭘 5년까지도 내다보지 못하고 빨리 뭔가를 해서 이윤을 챙기고 그리고 빨리 접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고 사업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빠릅니다. 휴대폰도 얼마나 빠르게 계속해서 바뀌는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새 것이 나오면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것들을 써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기도 하지요. 이렇게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소망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기대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느리신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세상이, 현대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아주 느리게 천천히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빠르고 분주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급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이에서의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이 뭘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죠? 네, 믿음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많은 위대한 선배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얘기하죠?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뭐를 준비해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빠름과 분주함, 또 우리들의 오래 기다림과 또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서의 긴 간격을 메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언제 올지 모르는 홍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산 위에서 배를 짓는, 그것도 작은 조각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방주를 짓는 일을 착수하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조급해지고 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는 우리가 불의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대체 계시긴 한 겁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자기의 길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악한 꾀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행악자들이 보면 더 빨리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롭게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답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그러한 것들과 같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은 그가 75살 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 외람된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느림보 하나님처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보려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큰 아픔으로 남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로는 굉장히 천천히 아주 느리게 느껴져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초스피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은 좋은 직장도 가지고 또 빨리 졸업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갖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잘 진행되고 집도 빨리 사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뒤처지고 느려지지? 또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조급함이 들 때 그 조급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인지 아니면 내가 주변과 비교하면서 또는 세상을 보면서 막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단이 주는 조급함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 봐야 할 겁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나 내 손에 쥐어야 될 것 같고 빨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도 빨리빨리 성장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경은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또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몇 주 전에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어느 영국의 젊은 여자가 복권이 25억인가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나이를 보니까 30대 정도더라고요. 딸을 하나 두고 있나 그런데 이 복권이 당첨되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는데 결국 이 돈을 쓰는 것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생겼어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 돈을 막 빨리 사용해서 뭐라도 하고 싶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 갈등 가운데 다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아내가 도저히 이 남편이랑 못 살겠다. 내가 돈이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 저렇게 그 돈을 노리고 하는데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는 크게 싸우다가 그만 아내도 딸도 자기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차라리 그 돈이 없었더라면 그 복권 당첨 안 됐더라면 그런 분란이 그 집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주변에 보면 젊을 때 일찍 투자를 하거나 뭐 주식을 하거나 또는 그 암호화폐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큰 돈을 잡는 경우들을 우리가 더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까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그렇게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오히려 그 돈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더 어려운 지경에 가정이 깨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그러한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고 듣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사실은 욕심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자랑, 욕심들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갑니까? 또 세상의 광고나 드라마나 세상의 매체들 많은 것들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을 향한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남한테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나를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세상의 조급함이 우리를 막 몰아붙이려고 할 때 우리는 참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도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무려 70년의 시간이 차고 나서야 드디어 고토로 다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이것이 대체 언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 잘 기다리고 하는 것, 그게 어디 쉽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에게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학업이, 사업이, 우리의 소망이, 질병의 치료가, 또 자식의 문제가, 어떠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 그 성취가 느려서 여러분 혹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느리심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죄악에 대해서 그 즉시 심판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 악인들의 생명을 거두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지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다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지옥 형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느리시지 않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이미 다 멸망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느리심이, 하나님의 침묵이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될 때, 그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교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부드러우심, 또는 하나님의 아주 우리가 느낄 때 천천히 일하시는 것 같은 그분의 속성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들은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날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네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하루만 기다려라. 그리고 그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밤에 꿈에 깨어나서 하나님 하루만 기다리면 그 일이 응답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날 아침에 성경을 딱 폈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데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바람대로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졌더라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큰 낭패를 볼 뻔한 또는 어려움에 처할 뻔한 그러한 일들도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덜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예배 장소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제가 볼 때 적당한 장소를 찾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물론 큰 돈이 좀 나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장소를 아주 퍼머넌트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아예 잠깐씩만 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리스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임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다 돼서 그래서 아예 그 디파짓 체크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쪽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그걸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하고 처음에는 뭐 너무 이게 저 가격이 좀 낮게 됐다. 그래서 주인이 조금 더 높이 받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되면서 몇 주가 딜레이가 됐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게 왜 빨리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장소가 여러 가지 괜찮은데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게 답답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때가 3월 중순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네. 그 코비드가 2020년 3월이었는데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거기 우리가 빌리려고 했던 그 장소에 작은 칼리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것이 다 폐쇄가 된 거예요. 클로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만약에 그게 우리가 계약을 하고 묶였었더라면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손해나 지출이 있었을 거다 생각해보면 물론 정부의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다달이 매달 큰 돈이 나가는 그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것이 계속 일이 틀어지고 뭐가 안 되고 미뤄졌던 그 2주가 사실은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또 바라던 어떤 일들이 오히려 시간이 걸리고 안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거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걸 사줄 능력이 없어서 대부분 그럴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그걸 가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물론 가난한 집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제 경우를 보면 후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이가
아무리 빨간색 자동차가 스포츠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애가 차 사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그 차를 사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기 BC주에서 며칠 전이죠. 학생들이 3명이 차를 타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까운 목숨들 아이들 3명이 그냥 다 즉사하는 일이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여기에서 벌어졌던 걸 뉴스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때로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아래에서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셔, 아니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고 싶으셔도 주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느리신 하나님, 느림보 하나님, 여러분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라고 오늘 베드로후서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일 텐데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제사는 내가 지은 죄를 나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그 죄 사함을 얻고 회개하는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많은 죄들, 또 지난 한 주간도 지었던 많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정욕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시간인데,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고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께서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예배에는 합당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몸만 달랑와서 예배를 마치 영화관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사람의 마음과 예배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저것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자리를 치우고 또 장비를 나르고 의자를 펴고 이러한 것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지겹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 그러한 준비 하나하나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공간과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예배에 합당한 것인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예배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때로는 어렵게 힘들게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러한 확답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또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우리에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임을 우리가 느끼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기다림 가운데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응답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답답해하고 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질병에,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겪으면서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 아래에 있는 작은 죄들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그 기다림을 은혜의 시간으로 채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느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그 시간들을 승리로 승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